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형식에 있어서는 모두가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인생을 보람되고 기쁘게 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가끔 우리는 주위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요. 어떻게 이 귀한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믿는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알차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믿는 우리에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죠.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다가 사라질 하루살이 같은 존재는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 가장 보람있게 인생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 몇 가지를 대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지요. 우리는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보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선교사 파송식을 하며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 여러분, 사실을 말하자면 누가 이들을 파송했나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선교팀들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파송했지만은 그 내면 내용을 보면 누가 파견한 것인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러합니다. 목사가 하는 사역이나 목자가 하는 사역이나 교사나 성도가 하는 사역이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하는 모든 일은 누가 그 주체인가? 성령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직분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든 밖에서 하는 일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명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음의 열정이 생겨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때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를 향한 기쁨과 의욕과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태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이건 집사이건 평신도이건 그들은 한결같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여 마침내 너무도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수없이 굶었고 헐벗었고 핍박받았고 심지어 돌과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봉급을 줬나요?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보너스를 줬던가요? 훈장을 수여했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당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오히려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했지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가끔 그중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보면 자신이 맡은 그 직분을 목사가 줬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자신을 임명했다고 하는 사람은 잠시 열심히 일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어려움이면 그 일을 그만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 직분,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해서 성가대하고, 내가 원해서 교사하고, 내가 원해서 뭘 하고. 여러분, 그런 자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런 이들은 자신이 일을 하다가 싫어지면 중간에 그만두고 맙니다. 제가 한 번은 한 개척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동분서주 혼자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하는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너무 보기가 아름다워.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라 모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개척교회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제가 안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고마워요. 그러나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는구나. 뭔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한결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들여다보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시켰든지 자신이 자원했든지 다른 사람이 강권했든지 그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이에요.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형식은 사람을 통해 빌렸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맡으셨나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누가 당신에게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맡았나요? 어쩌다 보니 그 직업 택했고 어쩌다 보니 교회에서 그 직업을 맡았나요? 목사가 시켜서 했나요? 만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성령의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식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보세요. 내면으로 보면 당신이 하고 있는 맡은 그 일은 어느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당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파송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깁니다. 제가 코로나19를 지나며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봐요. 어떤 분들은 벌써 신앙에서 멀어져가 있어요. 시들해지고 영혼이 죽어요. 왜요? 한때 직분을 굉장히 맡았던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사람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형식만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성령이 나를 파송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셨다고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는 코로나19를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그들이 당한 고난과 오늘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받은 고난은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컸어요. 그러나 이긴 것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정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고 성령이 여러분을 파송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코로나19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를 보내심을 확신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탄의 방해를 물리쳐야 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방해가 그 일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아주 합당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따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바로 구브로였어요. 오늘 우리가 쓰는 지명 이름으로는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세계의 세 번째로 큰 섬이죠. 지금은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휴양지가 되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를 들렸던 당시 그 섬에는 우상이 너무 많았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미의 여신 비너스를 그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섬에는 매춘굴이 많았습니다. 비너스는 아주 행음을 장려했거든요. 이 섬에 큰 도시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살람이고 하나는 바보예요. 이 지명을 잊어버리면 바보 되는 겁니다. 이 바보가 그 섬의 수도였어요. 바울이 살람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 도착하여 그 섬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했어요. 여러분,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 그 섬이 얼마나 빨리 복음화되겠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죠. 누구냐면 바예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거짓 선지자예요.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 무당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 선지자로 무당 노릇을 하고 점을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던 바예수가 사도 바울을 엄청 방해했어요. 왜요? 자기가 지금 거짓 선지자로 돈을 벌고 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자기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본문은 지적해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루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아주 작은 교회를 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부흥회 와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제가 참 망설이다가 작은 교회니까 가겠다고. 그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소식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루 전에 목이 따끔따끔 하더니 목이 완전히 잠겨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생강차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에 전화했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소리가 왜 그러시냐고. 제가 사실 목감기가 온 것 같다고. 아무래도 집회 못 갈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안 된대요. 우리가 얼마나 집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요. 오셔서 얼굴만이라도 보여주세요. 얼굴만. 그리고 오늘 밤 저와 집사람이 철야하겠습니다. 제가 안 간다 그럴 수 있나요? 올라갔어요. 목이 안 풀려요. 올라가면서도. 저녁에 집회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도착했는데 뭐 안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여기 앉아서 한 20분, 30분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목이 탁 트이는 거예요. 제가 그날 목사님에게 그래도 어떻게 얼굴만 보이겠느냐, 마이크 좋은 거 좀 어떻게 준비해봐라, 20분만 설교하고 내려오겠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는요, 제 역사상 제가 집회 가도 절대 설교 길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1시간 20분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그 집회 기간 내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막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그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울 역시 이 사탄의 방해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10절에 보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시력을 즉시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일을 옆에서 보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기도하면 전화위복, 놀라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은 더 강하게 전파되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어떤 사탄의 방해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코로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에 속지 마세요. 결코 지지 마세요. 코로나19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하여 이 코로나를 통한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보내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말씀하는 것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까지 사명을 붙들라. 오늘 13절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오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죠. 본문은 바울의 선교팀 중에 두 종류의 그룹으로 나눠졌다고 말합니다. 한 팀은 고난이 너무 힘들어 선교를 중단한 팀, 한 팀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계속한 팀. 지금 코로나에도 똑같은 현상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선교를 포기하는 자는 요한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마가죠. 요한은 히브리어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 마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는가? 그 중요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른 팀들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만일 다른 선교팀이 요한과 같이 고난이 힘들어 선교를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지을 죄의 형벌까지도 다 갚으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되게 선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난관이 따르는 법입니다. 강을 건너야 되고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역을 해보세요. 참다운 사역을 하는 곳에 어찌 난관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시험이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처럼, 마가처럼 중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충성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무슨 대단한 희생도 요구하지 않아요. 재능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충성됨.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지금 주저앉아 있나요?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삶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멀리 살짝 물러나 있나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 돌이키십시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맡은 그 일,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을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방해에 속지 말고 지지 마십시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충성되어서 뒤를 돌아보며 그랬었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며 느끼잖아요. 그랬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가득 안고 나와 목장교회와 서로에게 간증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참 어려울 때 많이 불렀던 찬양,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찬양 힘차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사로 띄워주세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능히. 다음 주에 저는 현장 예배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를 믿음으로 이깁시다. 하늘의 영광 다시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받고 난 이후 능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코로나의 태산을 넘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